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다들 보셨겠죠? 물론 새벽에 했으니까 실시간으로 못 봤을 것이고 잠이 없는 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다른보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쓰시는 이유가 저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국의 가수면서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죠. 이번에 대통령이 이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당의, 같은 당도 아닌 다른 당의 당원인 이 가스 브룩스라는 이 가수가 대통령 취임식에서요, Amazing Grace라는 노래를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송가거든요. 근데 이 부르기 전에 하는 말이 이제는 미국이 전체가 좀 치유되고 미국 전체가 좀 화합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가를 아는 모든 사람, 참석자나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이 중계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찬송가를 이제 불렀습니다.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인데요. 사실은 이때뿐만 아니라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때, 또 이런 또 특히 또 화합해야 되는 때, 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때에 항상 이 찬송가를 불러요. 그래서 이 곡은 미국의 영적인 국가다, 국가로까지 불릴 정도로 그런 찬양입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서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합니다. 가사 내용이 조금 해석하기 좀 다르지만 우리 여러분 찬송가는 같은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부른 가사의 내용을 좀 직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네. 한때 길을 잃었으나 지금 인도해 주시고, 한때 장님이었으나 이제 나 보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공포를 덜어주네. 얼마나 존귀한 은혜가 나타난 것일까? 나 처음 믿을 때 많은 위험, 고통과 유혹을 넘어 나 이미 여기에 와 있네. 이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무사히 이끌었으니 은혜는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리라. 이 육신과 마음은 쇠락할지니 필멸의 삶을 그만두리라. 나는 구속을 받을지니 기쁨과 평화의 장막 아래서 이 땅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며 태양은 그 빛남을 멈출 것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안에서 내게 영원하리라. 이런 찬양이거든요. 진짜 치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 거, 다 따라서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겠다.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예배 축복을 누리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미국이란 나라인데 많은 것들을 사실 놓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이유가 사실 거기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찬양을, 물론 이번에 세워진 대통령은 이제 천주교인입니다만은 역대 두 번째라네요. 케네디 대통령하고 이번 대통령은 천주교인. 어쨌든 또 성경에다 손을 놓고 이렇게 선서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치유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고 화합할 수 있는 길도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복음 안에서 여러분 개인이 치유받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치유받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 안에만 들어왔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요,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 소문만 듣고도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소문만 들었어요.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소문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은 이유가 있겠죠.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 라합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소문만 듣고도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고 복음이 이해가 되어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오직이구나, 이 사실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중의 은혜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은 사라져요. 하나님 없어도요, 인생은 사라진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데도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 불신자를 보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예배 안 해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당을 못 오시니까 예배 안 해도, 기도 안 해도요, 또 교회 안 나와도요, 인생은 사라진다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래요, 세상에서 뭘 해도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로 다들 위험하다고 하는데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를 한다. 그보다 바보가 없어요. 여러분 다 바보. 아니, 그보다 바보가 없다니까.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이지요.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만큼은, 다른 만물들은 다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라지겠지. 그러나 그 인생은요, 불행,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감사하지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만이 영원히 찬송하실 분이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인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까?
왜 여러분이 와서 예배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담의 범죄로요. 모든 인간은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 아닙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 속에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뭐예요? 얼굴만 봐도, 물론 조금 거짓말이지만 얼굴만 봐도 배부르다. 얼굴만 봐도 밥은 뭐에 배부른 건데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볼 때요, 그런 마음이 주셨다니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뻤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때 모든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 그러잖아요. 오리지널 신, 원죄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냐?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할 인간이요. 왜 불행합니까? 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왜 그 성공이 인간을 더 어렵게 만듭니까?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었는데 왜 가족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말이죠. 왜 인생은 문제 있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세상 것 다 있어도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예배하지 않고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요.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 모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고통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처음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때 그 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뭘 해도 창세기 3장 이전의 상태로는요, 돌아갈 수 없어요. 뭘 해도, 뭘 가져도, 뭘 이루어도요, 절대로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니까. 인간의 힘 가지고는 돌아갈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제가 어제 핵심 예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보고 나서 얘기해 줬어요. 야,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 공부 잘하는 거나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예배가 안 된다 이거는요, 영적 상태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영적 상태를 회복해라. 다시 말해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예배가 정말로 행복해져야 되고 예배가 누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영적 상태를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이 처음의 영적 상태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이미 사망에는 이미 죽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가 됐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스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 이 사망 상태에 있었다니까. 영적 상태가 사망 상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영적 상태가 사망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상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만 문제 있고 나만 어려운 것 같습니까? 나만 불행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영적 상태가 사망 상태라. 창세기 3장 이전으로는 뭘 해도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내 과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 인간의 모습 그 상태를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오늘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이 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이 내 게 아니요. 오늘을 잃어버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거든요. 내 오늘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만의 자신만의 이유도 있고 가치도 있고 목표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해답 속에서 틀린 해답을 붙잡고 틀린 삶을 사는 겁니다. 정작 누군 뭐냐 나만 모르고 본인만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영적 상태가 사망 상태가 무슨 말이냐?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오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왜? 사단에 끌려가니까. 어떤 오늘을 살 수밖에 없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 그렇죠? 스스로 속는 인생.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에 끌려가는 인생. 영적으로 사망 상태. 그러니 오늘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육신의 현실만 보고 속지 마시고요. 정말로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죠? 또 당연히예요. 당연히 잃어버린 미래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미래도 없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노예가 돼버리니까요. 자식이 태어나도 노예라. 뭘 해도 노예. 열심히 일해도 노예고 열심히 안 해도 노예고 부지런해도 노예고 부지런하지 게을러도 노예고 그렇죠. 소망이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다 그잖아요. 내일은 잘 될 거야. 올해 이제 연초에 다들 저 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또 동해바다 가가지고 또 해를 보면서 이게 다 이게 쳐놓으니까 이제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고 밖에서 딱 보니 뉴스 보니까 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뭐 다들 그냥 붙어가지고 말이죠. 그러겠더만요. 열심히 빈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비는지 몰라도 하여튼 올해는 잘 되어지게 하옵소서. 올해는 우리 고3 딸이 있는 아들이 자녀가 있는데 대학 보내줘.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어지게 하옵소서. 했겠죠. 근데 분명히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다 헛소망이라. 그 소망을 혹시 이루어도 그거 갖고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사망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것 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로요. 복음 들은 여러분, 정말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여러분조차도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랬어요. 세상을 보여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반대로 세상에는 좋은 것이 많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둘 다 속는 거예요. 둘 다 속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회복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한 길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길만 주셨어요. 여러 길이면 우리가 헷갈려서 방황할 것인데 여러 길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길만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아니 너희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진짜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 길을 주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시험 볼 때 주관식, 객관식인데 주관식이 훨씬 더 사실 쉬운 거잖아요.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막 틀리기 아니에요. 이게 1번부터 아마 수능은 5번까지 있을걸요? 5번까지 추긴 이거 골라가면 참 헷갈리거든요. 또 헷갈리게 해놨어요. 맞는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하나님이 여러 길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도 헷갈릴 것인데 아니요. 오직 한 길만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복음화해서 회복하고 다시 찾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을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을 찾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을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보장되고 천국의 배경 속에 산다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 영적 문제로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이유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우리 세 번째 얘기할 때 명확하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요, 절대로 세상의 한계를 넘지를 못해요. 반드시 세상 한계에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됐든지 마찬가지 똑같아요. 세상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잖아요. 한계거든요. 세상의 한계예요, 이게. 25절에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세상의 한계라니까요. 결국은 사단이 모든 사람을요 우상으로 끌고 갑니다. 뭔가 막 했는데요 그게 우상이라.
뭔가 다 이루었는데, 뭔가 다 가졌는데 그게 우상이라. 왜? 아니, 그게 세상의 한계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우상 섬기는 그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8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다. 창세기 6장에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요, 넷피림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바벨탑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한계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나의 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28절에 32절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가 나의 한계입니다. 28절에 3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한계예요, 한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최선의 결과는 이 땅에서는 뭐예요? 우상, 고통이고요. 영혼의 시간표를 볼 때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 지옥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정말로요. 사람과 현실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영적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요,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될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이유고 또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이유죠. 그러니까 다 서로 얘기했잖아요. 다 뒤집어진다니까요. 이젠 복음 안에 다 뒤집어서 봐야 돼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있잖아요. 다 뒤집어서 말씀하셨거든요. 복음 안에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다행이고요.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럼 불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그게 다행이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큰 축복이에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한데 그게 왜 축복입니까? 왜요? 왜 그게 축복이 됩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축복과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가장 힘들어할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신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은 그게 기쁜 것이구나. 내가 못하는 것이, 내가 안 되는 것이, 내가 어려운 것이 기쁜 것이구나.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한 것이구나. 왜?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보입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정말로 문제가 보입니까? 역시 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한 주간 동안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우리가 받은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한 해답이고요, 축복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완전한 축복이고 응답이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다 뒤집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유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표를 이루는 삶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연속 3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랬어요. 왜 여호와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겠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찬송 받으신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찬송 받으신다니까요. 왜?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어진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은혜가 뭔지를 알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2021년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삼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RUTC 성전, 또 중직자, 렘넌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응답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의 축복인 복음 누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인 이 복음 증거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복음을 내 삶에서 날마다 누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하는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정말 여러분 전도 선교에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것을 증인으로 전도자로 가 있다는 사실, 거기에 정말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에요. 용인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복음 안에,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